어,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호흡을 기도로 바꿀 때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 24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힘을 누리지 못하면 문제, 갈등, 위기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24 기도를 누리는 묵상운동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힘으로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1박 2일 교회 야유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한 달 가까이 교회 이전, 그리고 성전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모든 정리를 마치고요. 이번에 무의도에서 의미 있는 1박 2일 교회 야유회를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쉼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뭐 짧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한 3박 4일 이렇게 있고 싶은데 1박 2일 이렇게 야유회를 저희가 다녀오게 됐고요.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쉬운 게 좋다고. 아쉬운 게 좋다. 그러니까 내년 교회 야유회는 저희가 1년 동안 좀 잘 준비해가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편하게 좀 쉴 수 있고 또 재충전을 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새 사명을 얻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교회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저희가 막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가고 싶다. 그리고 갔다 오면 너무 좋았다. 내년이 기대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 야유회가 그렇게 기다려진 야유회가 될까 생각해 봤더니 많은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그러면 질려가지고 안 되고 그냥 일단 가면 자고 싶은 사람은 푹 자고 드시고 싶은 사람은 그냥 마음껏 드시고 나서 놀고 싶은 사람도 마음껏 놀고 그래서 좀 와서 좀 쉴 수 있는 좀 편하게 마음껏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을 좀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인도받읍시다. 이번에 식사로 또 운전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4 기도를 누리는 묵상운동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며 자신이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힘을 얻게 되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을 바꾸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에서 그 각국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보면 알겠더라고요. 저들의 그 간절함을.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그 출전하는 그 선수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진짜 24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대표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또 동시에 얼마나 압박과 부담이 큰 자리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막 거기에 24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고 집중에 집중을 거듭하면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남이 모르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는 거죠. 그런 훈련과 집중과 고통의 과정이 있었기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높은 시상대에 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24만 했는데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큰 영광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24만 해도 말이에요. 그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그 성공 시대라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각계 그 계층에서 최고 성공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매주 한 명씩 찾아가서 그들이 이뤄낸 성공의 비밀을 이렇게 파헤쳐서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또 누구나 성공에 이르도록 성공에 대한 참 도전과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게 그 프로의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성공자들이 절대로 우연히 어쩌다가 성공을 거둔 게 아니구나. 성공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갈망이 결국은 자신을 24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24라는 것이요, 결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거든요. 사람은 24밖에는 못해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24만 했는데 남들보다 더 높은 성공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24만 했는데도. 그래서 세상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열정을 가져라. 도전해라. 요거 강조하잖아. 한마디로 24거든. 그럼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24합니까? 그가 하나를 위해서. 양궁 선수들은 뭐 보니까 어떤 선수는 하루에 화살을 600발을 쐈대요. 한 번 땡기기도 힘든 그 활을 600번이나 활시를 당기면서 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냥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24거든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밖에 말하지 않아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열심히 해라. 뭐 최선을 다해라.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한마디로 24라는 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성공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최선을 다했어. 나도 노력할 만큼 했어. 그런데 나는 거기 이르지 못했어. 뭔가 좀 불공평하죠. 똑같이 노력했는데, 똑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누구는 성공자의 자리에 오르고 누구는 그 자리 근처에도 못 가고, 그러니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 낙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좌절도 안 합니다. 자기가 한 게 뭐 있다고. 누가 좌절합니까? 한 사람이 좌절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 이번에도 그 메달 문턱에서 이렇게 주저앉은 선수들 보니까 통곡을 하더라고.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압니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걸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이르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이 우등생일 수도 있잖아요. 한 문제 틀린 거 가지고 엄청 억울해요. 잠도 못 잡니다. 그 한 문제 틀린 거 가지고. 관심 없는 애들은 한 문제 틀렸는지, 두 문제 틀렸는지, 10문제 틀렸는지 뭐 아무 데나 없어요. 그냥. 원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는 게 없으면 힘들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딱 한 개가 거기까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24를 추월하는 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힘이 나타나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사람의 한계, 세상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25의 응답.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24를 초월하는 25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자, 성경과 교회사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24의 목표와 방향은 이 25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 기도의 목표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오히려 세상이 더 앞서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까? 못 바꾸고 절대 바꿀 수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 힘으로.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앞서갔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저 선진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앞서갔지. 교육적인 것도 앞서가지, 의식도 앞서가지, 문물도 앞서가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지도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때. 지금은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이 훨씬 앞서갑니다. 누가 교회 옵니까? 세상이 훨씬 앞서갑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후대들이 교회에 흥미를 잃고 떠나는 겁니다. 왜? 세상이 훨씬 더 화려하니까. 세상이 훨씬 더 모든 부분에 앞서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오면 더 답답하고 더 힘이 없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25 응답이 일어나야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목표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25 응답이 일어나도록 할 것인지 그 증거를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하느냐? 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 때문에 일단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후에 승천할 때까지 지상에서 얼마 동안 머무셨다고 나와 있나요? 예, 40일 동안 머무셨다고. 40일. 왜 40일일까?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는데 40일 동안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할 때까지. 근데 중요한 건 얼마 동안 있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냐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다 가셨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얼마나 그 중요한 그 시간들입니까? 부활 이후부터 승천할 때까지 그 40일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그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째 그 예수님의 하루하루가 부족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체 이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자, 또 한 가지. 전도자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에도 보면 이 전도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아니 많고 많은 말씀이 있는데 전해야 될 중요한 말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정도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제가 신학교 때요. 교수님이 리포트 과제를 내줘가지고 책을 하나 사가지고 읽은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책이요. 500페이지가 나와요. 번역서예요.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10페이지도 읽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뭔 말인지.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읽다가 포기한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그 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절판이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렵게 썼을까? 물론 신학 서적이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어려우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오해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임하느냐? 자,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바울을 비롯해 가지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강조했다는 거.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구나.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어떻게 임하냐? 그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이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탑3, 기도 제목 탑3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저는요, 제가 하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그 기도예요. 어디를 가도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이곳에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누굴 만나든 주여 이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자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0인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각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누가복음 10장 9절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게 우리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 누굴 만나든 그 현장에,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대체 어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아니다.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자들이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가는 모든 곳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기도의 가장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 하세요. 그게 왜 중요한지는 세 번째에서 얘기할게요. 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처음부터 할 기도가 주여 이곳에 이 만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 왜 기도해야 될까? 이게 왜 중요할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신앙의 목표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서 찾아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쫓겨난다. 그리고 70인 제자들의 그 증언을 들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항복합니다. 그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도 봤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예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벌벌 떨면서 떠나간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 안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거기는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사탄의 나라 아닙니까? 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사주팔자 저주 운명 가운데 꽁꽁 묶어놓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 나라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가정이 사단의 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따로 없죠? 지옥이 따로 없어요. 서로에 대한 원망, 불평, 완전 삶이 무너진 가족들.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삶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런 가정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참, 폭력에, 그죠? 폭력에, 불륜에, 도박에 미치는 거죠. 삶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그 가족들 어떻게 되겠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상처받고. 여러분, 사탄의 나라가 되면 개인도 가정도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일감 권세가 무너지고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럼 그 가정에 뭐가 찾아옵니까? 불평 대신, 원망 대신 그 가정에 참된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찾아오겠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불행하다, 우리 부모님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러면요, 부모님을 원망할 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뭐라 할 게 아니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부모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이런 모든 흑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전도자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가는 데마다 임했죠. 베드로가 가는 곳에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안진뱅이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던 그 베드로가 전한 그 그리스도를 듣고 일어섰잖아요. 이 장애가 치유됐어요. 장애가 치유된 가장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 사주팔자 저주 운명에서 완전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 버리니까, 눌려있던 데서 빠져나오니까 참 자유를 얻으니까, 그래서 해방받으니까 이런 변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여종, 그 사람들의 운명을 맞춰주는 그 여종. 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맞춰주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뭐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나도 봐줘 나도 봐줘, 누가 손금 봐준다 그러면 다 손들고 나도 봐줘 나도 봐줘, 누가 점 봐준다 그러면 나도 봐줘 나도 봐줘. 호기심은 이해가 돼요. 호기심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잡혀요. 잡혀. 사람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마음이 뭔가 답답하고 그러면요, 왠지 그런데 마음이 간다니까 잡히는 거예요. 잡혀. 그리고 봐주는 사람 마찬가지. 남의 운명은 그렇게 맞춰주고 남의 운명은 그렇게 예측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끔 방송에서 말해요. 하루아침에 추락한 연예인들, 또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막 하루아침에 추락하잖아요. 그럼 막 방송에서 막 특집 기사를 내요. 그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있죠. 과거 어느 방송에, 몇 년 전에 어느 방송에 무속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말했던 거 하면서 딱 과거를 소환시켜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 무속인 이제 유명세 탔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벌게 생겼잖아. 사람들 너도 나도 찾아가니까.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 몇 년 전에 죽었어. 그 무속인이 몇 년 전에 죽었어. 없어. 제가 보고 뭔 느낌인지 아닙니까? 정작 남의 운명은 저렇게 맞춰도 본인은 그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사주팔자 저주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여러분, 이 재앙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세 재앙 현장이 나오죠. 노예 현장, 포로 현장, 속국 현장. 노예 현장이 어디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그 현장. 400년 동안 한 번도 빠져나오지 못한, 정확히 430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430년 만에 애굽 땅을 빠져나오죠. 그 땅에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땅을 사로잡고 있던 저주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뭘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무슨 무기로 무너졌나요? 최첨단 무기로 흑암이 무너졌나요? 영적 존재가 어떻게 그런 거에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피 언약이 그 애굽 땅에 회복되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만 들어가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거지. 장자재앙, 이른바 장자재앙. 그게 일어나서 바로왕이 항복하잖아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때 430년 만에 빠져나가.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못 빠져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면 굳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하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바꾸고, 가정도 바꾸고, 현장도 바꾸고, 시대도 바꾸는 거예요. 자, 포로 시대 현장에도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새 청년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 던지라 했잖아요. 집어 던진 군인들 그 자리에 타 죽었는데 그 풀무불 속에 떨어진 새 청년은 살아서 돌아다녀요. 왕이 보니까 셋이 돌아다니는데 한 명이 또 있어, 또 보여. 근데 사람 같지 않은. 그래서 왕이 다시 부르잖아요. 제발로 나왔어, 그 새 청년이. 하나도 안 탔다. 고스름 냄새도 안 나고. 그걸 보고 왕이 선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모두가 다 경외할지어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가 살아남은 그 다니엘. 왕이 그걸 보고 나서 또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할지, 하나님을 찬양.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세계복음화입니다. 로마 시대가 속국 시대 아닙니까? 마가다락보 모여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방언이 터지고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만큼 그런 방언들이 막 터지고, 여러분 그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정치를 이길 수 있고 유대인의 그 종교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를 봐도 소망이 없고 봐도 소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내가 있는 모든 곳,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그럼 끝이에요. 그럼 끝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그 지역과 현장, 그 나라와 그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이끌려 다닙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붙잡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교회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24, 그 24만 가지고도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24를 뛰어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과 증거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들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